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소속돼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교단 교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죠. 근데요, 동시에 우리가 어떤 교회 또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교단, 교파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명확하게 잘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수용을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 봐도 교회의 모습이 대부분 이렇게 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어떤 교단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자, 장로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혹 너무 교회가 좀 올드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엘더, 그러니까 연장자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 대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대표자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교인들의 생각을 대신 반영하는 간접 민주 정치의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장로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요. 회중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의사 결정들을 할 때 교인 전체가 같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 체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회중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침례교회가 있죠. 그 원래 침례교회에는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침례교회들 이렇게 보면 장로의 직분이 있는 교회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들 중에 침례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침례교회에 원래 장로가 없는데 왜 한국 침례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시죠?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두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교회 연합사역 같은 데 가보니까요. 다른 교회는 회장님들이 대부분 다 장로님들이세요. 우리는 집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위축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장로 직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교인들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 안에서도 장로라는 직분이 생기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우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에서부터 나온 소원이니까 우리가 좀 좋게 봐주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장로교회는 교회 안에서 대표자들을 세워서 여러 다양한 계층들의 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체제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장로라고 하는 말은요. 직분으로서의 장로님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를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로서 직분의 장로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역시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당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결 기구를 만들어서 교회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장로가 교회의 대표자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민의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대표자들이 교회 여러 계층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교회를 바르게 잘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장로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의 장로 교회들을 보면요. 이 장로님들의 나이가 아주 다양하고요. 계층도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장로들도 있고요. 또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다민족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여러 교회, 여러 민족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당회에 들어와서 그 민족들의 여러 상황들이나 또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교회가 여러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회의 정신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한다면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당회원들이 교인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교회 여러 정책에 반영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로교의 특징 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10분 잘 활용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성숙하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도에게 써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였고요. 복음 전도자였고 교회 개척자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서 자신의 제자들 디모데 또 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죠. 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 오늘날에는 크레타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섬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갑돌, 갑도림 이런 이름으로 언급되는 곳이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에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되는 것을 그곳에서 직접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레데 섬으로 돌아갔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되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이 그레데 섬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이 바로 이 그레데 교회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그레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방탕하고 삶이 엉망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있었던 한 선지자가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만족하면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품이나 바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냥 현실적인 만족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요, 상황은 사실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선조들의 삶은요, 엉망이었어요.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들에 찌들어 있었고요. 첩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됐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삶이 바뀌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술, 담배, 도박 끊으십시오. 그리고 이 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요,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술과 담배를 금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이런 결정이 한국 교회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유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그레데인의 삶,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요, 디도에게 이 사람들을 부탁하면서 정말 좀 좋은 방안 한 가지를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성에서의 사역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미처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됐으니까요, 그 일을 디도에게 위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라 부탁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레데의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레데의 각 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레데 섬 안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었고요,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곳곳에 있었지만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세우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디도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1905년에 타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요. 건물의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남녀 교우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기역자로 지어서 남자 교우들, 여자 교우들이 서로 완전히 분리가 돼서 구분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교회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요, 지역 사회에서도 유지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금산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역시 금산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머슴으로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자, 어느 주일에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는 조덕상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시기 이전이었는데요, 장로 후보로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마부였던 이자익 두 사람이 다 장로의 후보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선거 결과로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에 당선이 된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양반이 먼저 장로가 돼야 될 텐데 그 집 모습이 먼저 장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나올 거다.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깍듯하게 장로님 이렇게 존중해서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조덕삼도 장로님이 되셨고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영적인 지도자인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교회를 잘 돌보는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질서를 뛰어넘는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미덕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미담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칭송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삶은 그렇지 못해도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기대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이 어느 길로 걸어야 할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이 조언을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바른 길을 제시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역할들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항존직 선거는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팎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에 장로를 세움을 통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위기를 잘 극복해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좋은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는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교회의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반듯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작고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야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은 신앙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들의 믿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못 기울였느냐, 가정을 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세우지 못했느냐, 그걸
그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최우선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비전도 있지만 믿음의 가정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가정의 비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는 한 가정과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돕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모님들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 부모 터치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건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요. 교회의 지도자는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바울은 감독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내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을 내는 사람이 돼도 안 되고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 돼도 안 되고요.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한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사가 신중하고 모든 일들을 바르게 잘 할 수 있고요.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세상과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이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느냐고요? 우리가 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식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더욱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될 때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의 지도자는 성경을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은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분이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나만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분들이 말씀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간혹 양육을 좀 받으시죠. 말씀 공부를 좀 하시죠. 훈련을 받으시죠. 이렇게 권면하면 목사님 저희 옛날부터 그거 다 했던 겁니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고요, 말씀을 깨닫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흐르는 강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젓지 않으면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악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가버리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야 되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양육과 훈련이 반드시 구체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정말 좋은 방법은요,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참 어려운 현실에 처했던 그레데 교회가 이 현실을 극복하고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이 되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항정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을 우리가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 세워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삶의 본이 되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귀한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레데 교회의 장로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영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교회가 더 성숙하고 건강하고
건강해졌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성숙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과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성숙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께서 우리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숙함과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삶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서 교회가 더 성숙하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